제자의 삶 이건 당연한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과 칭찬을 의식하며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뭐 우리 어르신들은 SNS를 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계신다면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빼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SNS를 이제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전사님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디 가거나 또 무엇을 먹거나 하면 뭘 남깁니까? 인증샷을 남기죠. 인증샷. 내가 어디서 먹었어. 거기에 이제 내가 올린 거에 얼마나 좋아요가 이게 달리는지를 많이 신경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 뭐 제가 다 본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이렇게 좀 봤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대단한 영향력들이, 그래서 아마 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좋아요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전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제가 SNS 들어가보니까 우리 전사님들은 자신들의 간단한 일과 일상 사역들을 기록처럼 올리고 나누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렇게 세상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또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은 삶일까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사는 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 뭐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특히나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선 더 엄히 경고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작은 자란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16장, 혹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셨던 오늘 본문에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내가 실족하게 하면 아주 어려운 일을,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건 인정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중 부정을 쓰셔서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이루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실족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시험 들었어 이런 개념보단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믿지 못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하고 믿지 못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상태를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실족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누군가를 오해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로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야 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게 오히려 곡해하고 많은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누가복음은 계속 이렇게 작은 자들, 사회에 연약한 자들, 사회 약자들을 돕고 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실패한다면 제자들 또한 얼마든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죠. 특히 제자들은 약간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되죠. 내가 주를 위해 뭔가 선한 일을 한다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70명으로 추려서 전도 보냈을 때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너무 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작은 자들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에 이미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내가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 내가 이래봬도 그런 권세를 위임받아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저따위 사람들 내가 돌봐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보라 하신 그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상처받기 쉬운 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성가대 하는데, 내가 찬양팀 하는데, 혹은 내가 기관장인데,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런 사람들을 내가 케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분들은 개의치 않죠. 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가대 하는 일, 내가 어떤 봉사의 일.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가 실족하는 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돼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런데 일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것이 그냥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건 나도 몰라 이럴 게 아니에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나를 실족하게 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확인차 물어봅니다. 이 연자 맷돌이 이 소나 말이 이렇게 끄는 큰 맷돌이지 않습니까? 그죠? 큰 맷돌인데 제가 이걸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따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목에 매면 바다에서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물론 과장이지만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 그대로 죽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목은 이 연자맷돌이 메어지는 그 목은 누구의 목입니까? 실족해서 실족한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자입니까? 누굽니까? 차라리 그렇게 실족해 하느니 그 사람의 목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서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그렇게 작은 자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 자 차라리 너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죽어요. 어느 게 더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시면서 왜 대답 안 해주세요? 헷갈리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자죠, 후자. 후자. 이게 은근 헷갈립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목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자예요. 작은 자를 실족한 자에게 그 목에 연자맷돌을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하는 일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벌 중에 이런 형벌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죄수의 목에 연자맷돌을 베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리는 형벌이, 그런 끔찍한 형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마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그런 상상을 했겠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남이사 나만 괜찮으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네, 물론 공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그런 나만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하셨다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요. 자기 집 앞에서 병들어 겨우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버린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개 주느라고 못 먹게 하는, 그죠? 이 나사로를 실족하게 한 이 부자가 사실은 죽어 음부로 떨어진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 물 한 방울 저한테 찍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그런데 그 부자의 모습이 딱 그런 거죠. 연자맷돌 목에 두르고 그렇게 깊은 음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죠. 고로 제자라면 이렇게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늘 마음에 염두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정한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는 진심에서 우러난 누군가를 향한 존중과 관심과 사랑만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 무심결에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심퉁한 말투가, 나의 심퉁한 표정이, 나의 무표정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인 나의 무관심과 무정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구를 낙심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외면하면 나도 혼자 믿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책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제자에게 당연한 모습은 용서입니다. 용서.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용서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뭐에 달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달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내가 그렇게 용서해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죠. 고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기도는, 자 봐라,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네가 아니? 그렇다면 너도 그런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론 그렇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즉, 죄인되어 용서받을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면 용서해 줄게, 저러면 용서해 줄세가 아니라, 그죠? 이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그런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건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그 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 사람의 성경은 경고하되, 이건 꾸짖으란 얘기거든요. 회개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뒤끝 남기지 말고 용서해라, 회개하면. 근데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나 회개했어, 회개할게 라고 하면 용서하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7번. 한 2-3번까지 내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3번까지. 근데 한 4번, 5번 넘어가면 어떤 생각 듭니까? 이게 장난하나? 이게 날 시험에? 그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드는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7번. 이게 산술적인 숫자면 내가 7번까지 도전해보겠는데 이게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한을 두지 말고, 그죠? 제한을 두지 말고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그렇게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참 쉽지 않죠.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건, 누군가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건 당연한 거고 가능한 일이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그런 죄를, 그런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때는 너무나도 관대함을 기대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는 너무나도 엄격한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들로 앉아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끝없이 알게 모르게 범죄하며 사는 내가 오늘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존재하는 건 여러분, 운이 좋아서 벼락 안 맞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끊임없는 용서가, 그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랑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진 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인류의 이 70, 80억 인구는 일주일 안에 다 소멸합니다. 일주일도 길죠. 하루 이틀 안에 다 소멸할 겁니다. 죄진 대로 다 목을 쳐라. 그죠? 다 죄값을 지불해라 하면 다 죽을 겁니다. 아마 지구를 세 판 짜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여러분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 이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는 자인 것 같으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7번 죄 짓고 매일같이 똑같은 죄 지면서 또 와서 회개해. 예수님도 생각하면 엄청 지겨우실 것 같아요. 저 박 목사 또 왔네 또. 저 또 그거구나. 예,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도 주님은 싫다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로 내게, 그 용서받은 은혜는 내게 나만 누리라고 주신 그 용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배은망덕한 일을 우리는 매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로 제자는 내가 받은 아버지의 그 용서, 그 사랑을 깨닫고 배워서 그것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만이 사람을 살리고 용서만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런데 이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익숙한 일이 되어야 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은요, 제자에게 당연한 모습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요구하냐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가 나오고 사도가 나와요. 처음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간에서 지금 사도들이 갑자기 불쑥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마도 70인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시는 그 길의 여정을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사도란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가장 핵심 최측근 누구예요? 12제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사도들이 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건 제자들 무리에 포함되어 사도들도 들었어요. 뭐에 대한 얘기?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용서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들으니 이게 사도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가당치 않은 일인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실족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 내가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너무나 버거운 문제인데 예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정말 마땅한 믿음의 자세이죠.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남이사, 그죠? 남이사. 이제 이번엔 뭐냐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안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노래했던 비유입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누가복음 14장 비유네요.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의 큰 잔치 비유, 아까 우리가 노래했죠. 죄송해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본문이 주일 본문이라 묵상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이야기로 만들어진 찬양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잔치할 시간 되었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제 준비됐으니 오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유를 댑니다. 내가 밭을 샀소, 소를 샀소, 내가 장가 갑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주인이 대노해요. 아까 우리가 노래했죠. 주인이 막 대노했어요. 길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다 데려와라. 그래도 모자릅니다. 가서 산과 바다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을 하세요. 전에 청하였던 자들, 오기로 했던 자들은 내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선을 그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큰 잔치는 무슨 잔치를 말하냐면 천국 잔치예요. 초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오시오 오시오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여러분 제자로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느라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낙오가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저는 자들이 눈먼 자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도 집을 샀지만 나도 소를 샀지만 내가 밭을 샀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그 잔치에 갈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형편과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 내 인생이 되게 고달파. 절대 아니에요. 그 인생은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누구나의 인생이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더 힘들다 저 사람이 더 힘들다 경중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인생이 힘든 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나한테는 내 인생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를 부르신 그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려야 되면 거기로 가는 거죠. 내가 집을 샀지만 소도 샀지만 밭도 샀지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내가 가진 이 소유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구하러 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의 표면적인 조건은 다 채웠습니다. 나면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너 그 소유 다 팔아 나를 쫓아와. 아마 그 명령을 따라왔다면 아마 12제자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데 뭡니까?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오늘 이야기 속에 그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길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되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요청이죠. 내가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 예수님 내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자로서의 참 의미 있는 고백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들을 만날 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내게 이 믿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오늘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신앙이 늘 그 자리죠. 헌신이 없으니까. 근데 헌신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른 그 믿음의 경험을 그 성남 바다에서 경험했던 건 한 끗 차이입니다. 배 안에 있었느냐 배 밖으로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라고 발을 내딛었을 때 걸었던 거잖아요. 물로 비록 빠졌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가는 거 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 일들입니다. 다 합당한 이유예요.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엔 늘 헌신 못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늘 있다라는 얘기예요. 늘 있다. 늘 있어요. 이유와 종류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헌신하지 못할 이유, 가지 못할 이유, 내려놓지 못할 이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적당히 눈 감아 들여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그렇게 가볍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해야 돼요.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쟁기를 잡고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뒤돌아보고 있지 않나?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요구는 사실 제자로서 되게 바른 자세입니다. 내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내가 믿음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산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는 뽕나무가 나와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면 그렇게 될 거다. 여기서 뽕나무가요, 밭에 심긴 나무들 중에 뿌리가 가장 깊이 내리는 나무 중에 하나래요. 참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뽕나무를 인용하셨구나.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뽑히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런데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얼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극히 적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 사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작더라도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적더라도 진짜 믿음이요. 사실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건 사실이었죠. 많이 책망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이미 사실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70인 제자들까지도 누가복음 9장 10장에 둘씩 짝지어 나가 먼저 12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9장에서 돌아왔고, 10장에서는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그 경험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뭘 압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그런 믿음의 무한한 능력을, 그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 능력을 이미 맛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 안에는 그런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환대하고 섬길 그런 넉넉한 믿음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 충분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저자들처럼 더 많은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지금 이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믿음 적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핑계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다. 그 믿음만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걸어가야 되는 이 제자의 삶에 특별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이렇게 훌륭해라고 인정받지는 않지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에 대한 말씀? 실족에 대한 말씀.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상처받기 쉬운 자들, 무심코 배려 없이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 죄가 크대요. 제자에게는 무관심과 무정함이 아니라 작은 자들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존중, 관심, 사랑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몸에 배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용서입니다. 7번 죄를 지었을지라도 7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야 되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때 나는 버림받았다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해서 깨어진 공동체가 여러분 다시 살고 세워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믿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만큼 생각하지만 주님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겨자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미 주신 믿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그 믿음, 여러분 믿음 적다 핑계하지 마시고 주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어떤 것이든 순종의 걸음을 실패하더라도 내디딜 때 그 순종의 족적이 지켜지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겁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이런 당연한 모습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나 칭찬해 주시겠지, 나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일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나 누군 일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이나 누군가에게 인정이나 칭찬 구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자 상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그저 주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묵묵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